마태복음 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통속으로 봉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벌써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또 이사야 시대에 아기 예수가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아기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올리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했죠. 그때 당시 마리아와 요셉도 같이 이제 요셉의 고향인 요셉이 다윗의 그런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으로 원래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여관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호적 신고를 하러 이동을 하니까 여관이 마땅치 없었던 거죠. 다 꽉 차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서 그 구유에 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또 미가 5장 2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김부는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언자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렀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교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를 둘러싸며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이사야 시대에 그런 메시아 한 아기를 주시겠다. 우리의 구원자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아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증거가 되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아픔,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라는 끔찍한 그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부하처럼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이사야 우리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그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네.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장성했을 때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아처럼 기진하고 맥진해서 소망조차도 없을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어둠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이죠. 아멘.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이죠.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리고 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을 앞두고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보세요. 승천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말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아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대가 펼쳐져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정말 그것은 더 가까워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 천국,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그렇게 고아와 같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려고 하시는 열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처럼 살고 뒹굴고 하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해주셨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사나? 얼마나 힘든가?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다 몸으로 체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면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되찾으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냥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아멘.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임마누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열정은 정말로 뜨겁고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올 한 해 2024년도 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히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 정말 감사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지 정말 우리가 핍절하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래도 풍족히 먹으면서 여기 이날 이때껏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 이번 성탄절을 저는 맞이하면서 좀 다른 성탄절과는 유독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탄절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 그죠?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번 올해는 다시 오실, 이제 우리 초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면 이 성탄절에 유독 저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과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라는 찬양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시지, 정말 우리의 왕이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이것만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시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정말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아멘. 자,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들은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냐면 이제 신랑 신부 부부가 될 사람들이 함께 살 그 집에서 잔치를 해요. 일주일간. 그러면 신랑은 그 일주일 동안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 항상 한 사람을 앞세워서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신랑이 이제 드디어 왔구나 하고 맞으러 나가는데 근데 이제 신부는 열 처녀를 미리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근데 혹시라도 밤중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길을 맞아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이 여기 이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를 늘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도 그렇게 깊이 안 자겠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똑같다고 비유를 했을 때 이들은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잘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가 다섯 처녀,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생각보다 이제 더디 오니까 밤이니까 다 졸고 있었겠죠. 그건 너무 졸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 다 일어났어요, 화들짝. 그런데 다섯 처녀에게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가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오겠어? 내일 준비하지 뭐라고 한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미루다가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갑자기 오늘 밤에 올지도 몰라 하고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끼어 있으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혹시라도 잠자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에이 더디 오시겠지, 언제 뭐 내 때에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졸고 있다면, 그럼 이번 성탄절에 내 영아 깨어나라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 깨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 같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냥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남은 12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이렇게 무뎌져서 내 영혼과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성탄절에 하나씩 제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보고 절제해보고 군더더기를 없애보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좀 게으르게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게 하는 것들을 좀 치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워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어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군더더기를 제거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더 깨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12월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쁜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감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2024년도 무사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